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진짜 비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혹시 카타르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세 프랑스 남부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대안적 기독교 운동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역사의 가장 은밀한 기록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역사의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카타르파에 대해 아는 사실의 한 99%는 이들을 사냥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켰던 바로 그 이단 신문소의 아주 꼼꼼하고 관료적인 기록 파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카타르파 사람들이 직접 남긴 문서는 압수당해서 진짜 우연히 살아남은 몇 조각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자들이 역설적으로 이들의 일상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해준 셈이 된 거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150년짜리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역사 스릴러 어떻게 풀어갈지 핵심 퍼즐 5개만 딱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째, 급진적인 신앙. 둘째, 오크타니아의 은신처. 셋째, 알비주아 십자군. 넷째, 최초의 이단신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현대의 신화와 유산.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바로 이들의 급진적인 신앙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었길래 대중들은 열광하고 카톨릭은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물질 세계랑 영적 세계를 완전히 극과 극의 두 가지 힘이 각각 만들었다는 믿음이에요. 카타르파 안에서도 악한 창조주를 타락한 천사로 보는 쪽이랑 선과 악이 완전히 동등한 힘이라고 보는 쪽으로 약간 나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룹 모두가 완벽하게 동의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살, 피, 질병,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물질적인 세계는 순수한 영혼을 가두기 위해 사악한 창조주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라는 거였죠. 이런 세계관을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카타르파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노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신은 바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사악한 창조주였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아버지가 진짜 선한 신이었고요. 여기서 이른바 가연설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발생이 튀어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질 세계가 그토록 악하다면 선한 신이 보낸 그리스도가 그런 더러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순수한 영적 메신저일 뿐이고 십자가에서 진짜로 피 흘려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의 핵심인 미사나 세례 같은 물질에 기반한 성사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무효화해버리는 엄청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교리가 있다 보니 사회 구조도 참 독특하게 돌아갔습니다. 육체가 감옥이고 물질이 죄악이니까 번식도 죄악이겠죠? 여기서 이른바 위로의 성사를 받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 페르펙티, 즉 완덕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평생 성관계를 금지하고 고기나 달걀도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지켰어요. 게다가 거짓을 거부한다면서 일체의 맹세도 안 했죠. 중세 봉건 사회에서 맹사를 거부한다는 건 말 그대로 국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반면에 이 완덕자들을 존경하고 숨겨주며 밥도 챙겨주는 훨씬 규모가 큰 일반 대중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일반 신자인 크레덴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퍼즐, 오크타니아의 은신처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2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이런 급진적인 교리가 교황청 눈을 피해서 쑥쑥 자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오크타니아라고 불렸던 이 지역은 북부 프랑스랑 언어부터 문화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영주국, 백국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중앙 통제라 전혀 안 되는, 사실상 자치권이 보장되는 곳이었죠.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트로바두르, 음유 시인들의 예술이나 세련된 궁정 문화가 꽃피었고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놀라운 관용의 문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툭하면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신뢰를 잃어가던 당시 카톨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지성적이고 매력적인 대안 공간이었던 겁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랑 카타르파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카톨릭이 성직 매매로 썩어가고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반면 카타르파는 완벽한 언행을치를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진짜 혁명적인 건 여성들도 페르펙타임이라고 해서 남성과 똑같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집을 직접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요.
이건 12세기 카톨릭의 그 꽉 막힌 기범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권한 부여였습니다. 세 번째 퍼즐, 드디어 평화가 깨지고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알비주와 십자군입니다. 카타르파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로마 교회도 처음엔 말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훗날 도미니코 회를 만든 도미니코 구스만이 카타르파처럼 엄청 청빈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죠. 근데 화려한 옷을 빼입고 다니던 카톨릭 사절들이 소박한 카타르파 완덕자들 앞에서 무슨 신뢰를 얻었겠어요. 설교도 실패, 파문도 실패. 그러다 결국 1208년에 교황사절 피에르 드 카스텔로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빵 터집니다. 참다 폭발해버린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드디어 칼을 빼들죠. 네, 평화적 설득을 포기하고 같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성전, 즉 십자군을 파병한 겁니다. 1209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 와, 이건 진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베지에와 미네르브에서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이 벌어졌죠. 특히 미네르브에서는 140명이나 되는 완덕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느니 차라리 묵묵히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적들조차 경악할 만한 신념이었죠. 전쟁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218년 툴루즈 궁방전에서는 십자군의 그 잔혹한 리더 시몽 드 몽포르가 동네 여성들이 발사한 투석기 돌에 맞아 죽는 진짜 극적인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1229년에 파리 조약이 맺어지면서 십자군이 승리했고 오키타니아에 찬란했던 정치적 독립은 끝이 나고 맙니다. 네 번째, 군대가 휩쓸고 간 뒤에 찾아온 더 큰 공포, 최초의 이단 신문입니다. 무력으로 영토는 뺏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 신앙까지 당장 지울 수는 없잖아요. 살아남은 신자들이 시골 마을 깊숙이 숨어두니까 카톨릭 교회는 이들을 하나하나 사냥하기 위해 아주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인 새로운 도구를 발명해냅니다. 기존 중세 법정은 고발자가 직접 증거를 대야 했어요. 근데 새로운 이단 신문서는 완전 달랐습니다. 저 사람 이단이래 하는 소문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무조건 맹세하게 한 다음 억지로 증언을 짜냈습니다. 감옥에 넣겠다, 재산 뺏겠다 협박하고 나중에 고문까지 도입하면서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는 진짜 끔찍한 정보원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어마어마했는지 숫자 5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40년대 툴루즈에서 딱 2명의 이단 신문관이 남긴 신문 기록만 자그마치 5천 건입니다. 누구 집에 머물렀냐, 누가 밥을 줬냐, 이런 시시콜콜한 게 다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묘한 역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던 신문관들의 그 집요하고 병적인 기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평범한 카타르파 신자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대하며 살았는지 그 따뜻한 일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단 신문관들이 본의 아니게 최고의 역사 기록가가 되어준 셈이랄까요? 하지만 아무리 끈끈해도 이 지독한 포위망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타르파의 마지막 요새였던 몽세기르가 10개월의 끔찍한 버티기 끝에 무너지면서 200여 명의 완덕자가 산기슬에서 화형당했고요. 1300년대에 50대 나이로 숨어서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려던 피에르 오티에의 북물겨운 사역도 결국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1321년 최후의 완덕자로 불리는 귀욤 벨리바스트가 화형장으로 끌려가죠. 제일 안타까운 건 그를 함정에 빠뜨린 스파이가 무슨 대단한 종교적 신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단 신문소에 뺏긴 가문 재산을 되찾겠다는 그 알량한 돈 욕심 때문에 마지막 완덕자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렇게 150년의 저항 끝에 카타르파는 프랑스 남부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현대의 신화와 유산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은 이때부터 폭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일 재밌으면서도 어이없는 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너무 자주 접하는 매혹적인 신화들입니다. 몽세규를 함락 전날 밤에 몇몇이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신비로운 성배, 보물을 빼돌렸다느니, 카타르파가 성전기사단이랑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느니, 심지어 1930년대 나치의 하인들이 힘넣는 그럼의 성배를 찾겠다고 SS 친위대를 몽세규르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보잖아요. 역사적 근거요? 완전 제로입니다. 조금도 없어요. 전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랑 그 이후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타지와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100% 허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종교적 관용이 뭔지 몸소 실천하고 신념을 위해 묵묵히 죽어간 사람들의 진짜 역사보다
근거도 없는 성배니 숨겨진 보물이니 하는 허구의 신화에 더 열광하는 걸까요? 끔찍한 고문과 화형의 공포 속에서도 이웃을 챙기고 수배자를 숨겨주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그 끈끈한 의리와 연대감. 사실 이 진짜 이야기가 그 어떤 판타지 소설 속 성배 신화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본 이들의 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잊혀진 사람들의 놀라운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신선한 호기심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